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14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함께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무서워하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 뭐 낫을 휘두르고 뭐 죽고 뭐 피가 넘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곱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끝까지 잘 버텨, 잘 견디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화이팅! 결국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찾아보기 원해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아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위로의 그 따스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추수입니다. 추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하면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추수라는 말을 들으면은 좋죠, 그죠? 추수는 좋아요. 추수, 지난주에도 우리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내는데 추수하면은 기뻐요. 좋아요. 한국에서 추수하면은 떡도 있고 잔치도 있고 이웃과의 나눔도 있고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미국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땡스기빙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추수라는 것만 딱 잘라서 보면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추수가 있기 위해서는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많은 수고와 피땀 흘리는 노력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 요구가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추수만 보면은 좋다, 얼마나 행복하나 이렇게 보는데 그 뒤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은 눈물도 있었고 또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히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 추수래요. 마지막 추수. 마지막 추수라고 하면은 더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수고와 인내가 따랐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제가 추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나 보니까 거의 100번, 97번이 반복되더라고요. 97번이 반복되면서 추수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하다가 그냥 이거는 없애야 되겠다 하고 그냥 97번이 있어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성경에서 추수 그 절도 있고 이런 거 잔치도 있고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많은 추수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추수를 포인트하고 있는 구절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추수를 말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루기도 해요. 같이. 오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쭉 훑어봐도 그냥 이거는 뭐 만만치 않은 추수다, 특별한 추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한번 보시면은요.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누굴까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신 분이 누굴까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우리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시고 거기 앉아 이러지 않고 그냥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온전하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왕의 통치와 권위와 다스림이 임하셨을 때 그분의 위엄과 아름다우심을 봤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 같은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런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시고 무엇 위에 앉으셨다 그래요? 흰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흰 구름 위에 앉으셨대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접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김성수 목사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영광, 구름이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 손오공을 닮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 위에서 오시는 거예요. 영광 위에 오시는 주님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한 게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조금 오버 트랜슬레이트 한 거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구름 위에 이 왕관을 쓰신 금면류관을 쓰신 이가 서 있었는데요, 아니면 앉으셨는데요? 뭐죠?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분이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금면류관 쓰셨다는 것은, 그리고 앉으셨다는 것은 게임 오버. 이제 이분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제일 잘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들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다고요? 낫이 들렸어요. 안 어울리는 그림 아닌가요? 왕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제는 다스리는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 계셨는데 손에 낫을 들고 있어요. 낫은 누가 드는 거예요? 농부가 드는 거예요. 언제? 일하러 가기 전에 손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원래 왕들은, 통치하는 왕은 뭐를 손에 들고 있죠? 홀이 한국말로는 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셨어요, 여러분? 전 태어나서 처음 한 거예요. 규라고도 하더라고요. 규. 영어로는 scepter. 다스리는 통치, 권위를 보여주는 그거를 손에다 이렇게 잡고 있죠. 그래서 명령도 하고 이렇게 권위를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낫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낫을? 예리한 낫을. 왜요?
이분이 아직 할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낫질이라고 하나요? 낫을 휘두를 일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낫이 예리하다는 거를 보니까 이거 그전에는 없었던 추수가 기다리고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앉아서 다스리시는데 아직도 할 게 하나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15절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거는 또 뭐지? 하는 의문을 사게 하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겨울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거둘 때가, 그죠?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대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거기서 천사가 나온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지성소를 말해요. Holy of Holy,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던 곳. 거기에서 이제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두르서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익었나이다. 이게 웬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일개 천사가, 아무리 성전 안에 있는 천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서 거두소서, 이제 때가 됐나이다 주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처럼 천사의 말에 반응을 또 하세요. 휘두르세요, 낫을. 이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때와 그 시기는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추수할 때가 언젠지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손에 낫을 들고 보좌에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때가 되고 날이 되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한 거예요. 때가 됐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다. 가서 네가 선포해라.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나와가지고 이 추수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추수하실 분인 거를 아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죠. 주여, 이제는 당신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하셔도 됩니다. 지금이라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휘두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하고 휘두르신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에게 전달하면서 주님의 시간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대요. 곡식은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곡식을 거두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알곡과 무엇? 쭉정이 또는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알곡과 쭉정이. 놔둬라, 마지막 때까지 놔둬라. 지금 거두다가 알곡들도 다칠까봐 겁나노라,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낫을 휘두르셔서 알곡들을, 그렇죠? 곡식을 거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힘으로, 당신 앞으로 이렇게 거둬들인 거예요. 자, 그럼 알곡이 거둬들여졌으면은 무엇이 남죠 지금?
쭉정이가 남죠. 쭉정이가, 가라지가 남아요. 그래서 이게 17절에서부터 이제 가라지 추수가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 추수.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송이를 거둔대요. 가라지 아닌가? 왜 포도송이라 그러지?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차근차근히 저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서 포도송이를 생각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편 80편 거기 8절인가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온 포도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서 5장에서도 포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2장에서도 포도는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말하는 잘못된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라 왜 그런 포도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은 포도의 특성? 포도를 거둔 다음에 수확한 다음에 포도를 그 틀에서 짤 때의 그 모습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포도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쑥 잘라가지고 그냥 들이면 되죠. 털어서. 포도는 달라요. 포도는 밝고 으깨고 넘쳐 흐르게 하는 거를 그때 모으는 건데 그 모습이 꼭 무엇과 같다? 넘쳐나는 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추수,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서 거둔 알곡들은 곡식이에요.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말하고, 이 포도는 짐승의 표를 받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짐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던졌대요. 20절에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라고 말합니다. 성 밖에서 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보면 자주 나오죠. 성 밖에서 무엇을 갈며?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을지라. 그거는요, 여러분, 그 성 밖에서 이를 가는 것은 억울해 죽겠어. 내가 진짜 하나님 진짜 미워 죽겠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받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성 밖에, 그 성 밖에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보세요. 20절입니다.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19절에서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성 밖에서 그들을 밟으니,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피를 흘리듯 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인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너의 낫을 휘둘러라, 포도를 거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래.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불이 나오면은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 불로 임하시는 그것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스리는 천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천사, 그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외쳐서 네가 그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다 걷어들여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포도의 심판이 10절에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10절을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죠.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더라. 그 100%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울 거야. 하나님의 진노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니까 조금 이렇게 면죄해주고 조금 덜 아프게 해주고 이런 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피올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진노가 지금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도 한번 계속 보세요. 11절에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보복하심이 세세토록 올라갈 거래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끝없는 지옥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이거는 그냥 엄청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려주시면서 내 사람들아, 내 백성들아, 봐라. 너희는 내 이름표를 가졌잖아. 너희 이마에는 내 이름이 있잖아. 근데 내 이름을 가지지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형벌이 임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무궁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끝까지 가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끝나지도 않고 지금 계속 형벌을 받게 될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피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올 것인가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오죠. 말굴레에까지 피가 미칠 거래요. 말굴레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말굴레, 말의 고삐라고 하죠. 말을 이렇게 줄 당기면은 그쪽으로 가게 하는 고삐를 씌웁니다. 그럼 말의 대가리, 동물은 대가리라고 하는 게 맞대요. 머리는 사람만 머리래요. 새 대가리 그 표준어래요. Anyway, 말 대가리가 있는데 말 대가리가 어느 정도 높이인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말 머리 대가리를 보시면은 그냥 성인의 머리 높이예요. 땅에 피가 쫙 퍼졌는데 말 대가리 있는 데까지 높이래요. 높이가 그렇게 찬대요. 너비는 어떻게 되냐? 너비는 어떻게 되냐? 20절을 보면은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이래요. 이 스타디온, 원 스타디온이 얼마냐면은 그 당시 운동장 경기장 한 바퀴래요. 그게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은 땅끝을 덮는 거예요. 300km래요. 200 miles, 200마일이래요. 그 정도 그 대가리 높이부터 넓이는 200마일을 덮는 피가 철철철철 이 틀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피가
이들에게서부터 흘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넘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1600 스타디온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지난 장에는 666이 나오고, 또 뭐 오늘 14장 초반에는 몇 명이요? 7장에서도 그러고 14만 4천 명, 오늘은 뭐 1600 스타디온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집중을 너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숫자에 너무 연연하시다 보면은 신천지가 돼요. 14만 4천 명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직 12만 명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찬스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66 하면은 짐승의 넘버인데 사람의 수라, 짐승의 수인데 사람의 수라. 사람의 수는 6이거든요. 하나님이 7이시고요. 하나님에게 못 미치는데 아주 발악을 하는 사탄의 수 666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6이 3개 있어도 그거는 짐승의 수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라니까요. 14만 4천은 뭐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을 믿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의 숫자예요. 그거는 무슨 왜 14만 4천, 뭐 지파당 뭐 이만큼 있고 그걸 다 더하니까 14만 4천이죠. 근데 그거를 보면은 그냥 큰 무리구나. 큰 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큰 무리를 말하는 게 14만 4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틀림없어요. 왜 14만 4천이고 뭐 곱셈을 하고 뺄셈을 하고 막 이거는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된 거 막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은 그냥 200마일 정도 넓은 그 정도의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롯되는 그 죄인들의 피가 그렇게 넓은 게 말 대가리만큼 높이로 이렇게 쌓여오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죠? 무시무시한 심판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순간이 준비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괜찮아, 너희는 예수 내 아들을 믿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들지 않아. 그러나 쟤네들 봐라, 이제 포도주가 피 흘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이건 낮이건 계속될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알곡들을 모으시는 예수님의 낫, 이것을 다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시편 2편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들에게 입 맞추래요.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입 맞추는 거는 뭘까요? 그분을 인정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 편에 서라는 거예요. 왜? 이분의 진노가 급하고 무섭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이 예수님 안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형벌에서 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제 커튼이 이제 젖힐 때가 됐어요. 주님이 코앞으로 다가오셨고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너희들
잘 뱉었어. 조금만 더 견뎌봐. 내가 이제 올 거야. 아들이 올 거야. 예수님은 낫을 들고 언제입니까, 아버지? 나 이거 다스리는 거 좋고 여기서 이렇게 승리한 모습으로 면류관 쓰고 다 좋은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버지 언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이다 하면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낫을 휘두를 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서 잘 사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